구원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일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만한 것만, 그것보다는 그 외에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돈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54장, 통합 찬송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21장, 통합 찬송은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리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우리 성경적으로 정확한 답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건설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타락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구분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히브리어로 구원을 예수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 또는 구출, 도움, 안전하다 이런 의미이고요. 또 히브리어로 구원을 야사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야사도 마찬가지로 구원하다, 구출하다 또는 석방하다, 구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아나 야사의 두 단어는 근본적으로 구원입니다. 물론 구원에 대한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를 본다면 동사로 사용하고 있는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찾다, 성령하다, 몸값을 내고 구해내다 라고는 의미로 가알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또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요, 헬라어도 여러 가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소조 또는 소재인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병이나 귀신 들림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위험이나 죽음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영적 사망으로 구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또 구원은요,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원하면 또는 보호하다라고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영적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죄에서 구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주로 신령한 영적 예배의 구원을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의 증거를 받으시려는 건 목적이 아니고 오직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증거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은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5장 34절 그 밑에 47절까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또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신이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와 같이 직접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므로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심판을 행하신 것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고 예수님은 영으로 아버지 안에 계심을 신비적인 도리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접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기에 그대로 믿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일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를 따로 볼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 외의 것은 결코 행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만 말씀하시고 주신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심판은 참되고 결정적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은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시므로 예수님의 심판은 올바르고 또 의로운 심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나 과거나 또 옛 그 고대를 보면은 사람이 재판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하지만은 재판은 항상 그 중요성이 항상 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공정성을 믿었죠. 소위 우리가 놓고 보면은 유전무죄, 다시 말하면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은 죄가 있다라고는 이런 사실도 법이 힘이 있는 자 편이 되거나 힘이 없는 자로부터 멀어지거나 또는 권력으로 또는 돈으로 법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재판은 공정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방금 제가 봉독한 23절 말씀에서 보면은 낯을 보아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요 편애하는 얼굴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편파성을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낯을 보아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이니까 또는 친구니까 나하고 잘 아는 사이니까 또는 뭐 우리 고향 사람이고 내 고향 사람이고 나하고 선후배 관계니까 이렇게 배려해서 그런 것을 또 참작해서 재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5절을 보면은 악의를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이 있어서 사물이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는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옳다 하면은 사람들의 저주와 믿음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를 책망하면 기쁨과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할 것이지만은 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4절을 보면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법원을 가서 보면은요, 자주 볼 수 있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저를 들고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죠. 정의의 여신 또는 저스티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요, 고대 로마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티아 또는 그리스 신화 테미스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저로 들고 있는 의미는 공정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울의 그 두 판은 사건의 양쪽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법이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서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상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저울은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라라고 하는 상징이고 또 그 여인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요, 불편, 부담함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은 법의 엄정함과 정의 실현의 그 단호함을 나타내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에 편견이나 맹목적으로 불공평하게 바라보는 경우 또 불공평하게 판단하는 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시기심 때문에 또는 오만한 생각 때문에 독선 때문에 판단을 불공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판단은 또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시므로 예수님의 심판은 올바른 심판이고 의로운 심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라고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주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책망을 받을 죄가 생각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충성하느라고 했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자기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나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은 올바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손해를 주고 민족을 반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사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편견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판단은
우리 주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판단이고 심판이시기 때문에 참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을 보면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심으로 완전한 심판, 그런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의 증거를 받으시려는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다라고 그래서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첫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밝혀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은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된다라고 증거한 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죽은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죽었던 영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이 났기 때문에 영적 사망에서 또 영적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과 거듭난 새 사람이 심령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은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이와 같이 싸우고 있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즉 육체를 지배하는 죄의 법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법은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영적 법, 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내면에서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죄악, 그리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손,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의 내면은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연 인류에게 그래서 선의 승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육체를 지배하면서 악을 종용하는 그 죄의 세력이 마음속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의지를 항상 무력할 수 있도록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 내면에서 선을 행하려는 그 영의 성향, 또 죄에 굴복당하는 육의 성향이 싸워서 항상 그 육의 성향이 이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죄의 영향력 아래 두어서 죄를 짓도록 만들기 때문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다른 법으로 마음 가운데 있는 타락한 영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였습니다. 이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영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마음을 죄와 사단이 지배함으로써 영의 생각들을 악으로 충만하게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타락한 영을 물리쳐 주심으로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기만 한다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복음이 어째서 부끄럽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복음이 주님의 죽으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사건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 전파를 할 때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유 사건은 죄를 사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 의미로 볼 때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한 것이므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은 부끄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은 결국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종종 바보 취급을 받고 어리석다라고는 취급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우회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회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가 뭔데? 참 이러한 얘기들을 간혹 듣지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오해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라고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인간의 지혜로만 생각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형을 언도받아 죽으신 예수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렇게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겠죠. 인간의 지혜로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또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믿는 사람들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고 생명을 살려내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짐을 알려주심으로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그 험난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성경에서 보증하시는 대로 우리를 확실하게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넓고 평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지 못합니다.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세속의 불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따라서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길임에도 찾는 자가 적은 이 시대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얀 눈 위에 나타난 발자국의 흔적으로 무엇이 지나갔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의 삶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발자국에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어떤 생활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흔적으로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우리 하합시도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또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오직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같이 살아왔음을 고백하니 아버지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물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잃어버리고 많이 살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도가 항상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깊게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 안에서 살기 원하는 우리 하나비스트 교회 형제 참여 성도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 자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